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보다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데보론 왕 호암과 야무룹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모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에게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게 되고 우리의 길을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되죠. 또 그런 걸 경험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셔서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힘든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지난 이후에 돌아보면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고 가장 좋은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나를 이끄시는 순간인가라는 것을 경험케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브온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주변 왕들에게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주변 왕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소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서 가나안의 주력 부대가 되어서 앞장서야 할 그런 기브온이 항복을 하고 그들 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니 큰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단순히 점령만 한 것이 아니라 헤렘, 즉 그것을 다 진멸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대적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먼저 배신자인 기브온을 치기로 한 거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인물이 주변들과 동맹을 맺고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특별히 여러분, 기브온을 치는 것은 단순한 배신 때문은 또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으로 불릴 정도로 웅장한 곳입니다. 주변 성읍들을 차지하고 있었고 군사력도 막강한 곳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곳이 이스라엘과 손을 맞잡았다고 하니 주변의 왕들이 그냥 있을 수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가,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위기가 기브온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합 공격에 있어서 기브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은 자신들을 치러 온 자들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연합군의 사람들이 정말 강한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연합해서 오는 걸 보니 이스라엘도 저들을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도 그냥 항복하고 원래 있던 대로 저들과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연합국이 찾아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배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잡은 그 선, 그 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찾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브온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와 비슷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또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노선을 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이 그 초신자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전에 그와 같이 세상 죄를 즐기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유혹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퍼져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그 유혹에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자리로 그를 유혹하고 따라오지 않을 때 그 삶을 평가하며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믿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약한 부분을 잡고 공격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연합군의 공격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고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유혹을 통해서 혹은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려 한다라는 거죠. 기브온은 분명 큰 성이고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연합군의 공격을 홀로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공격은 그만큼 구조적이고 집단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는 위기들, 우리에게 밀려오는 유혹들이 그만큼 집단적이고 두려울 수 있고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 바로 서야만이 세상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내주고 힘을 붙돋아줘야 그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하지 못했고 이제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잘못했고 그 잘못 때문에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이런 책임까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모두 감수하더라도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기브온이 공격당하고 있으니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습에 그 신실한 모습으로 보답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외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행할 또 취할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죠?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괜히 끼어들어갔다가 여기저기 불려당기며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말로 참여하는 것은, 또 참견하는 것은 좋아해도 남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되도록 거리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자기 것만 챙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도 외면하는 이런 이기적인 태도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냉담하고 관심이 없게 됩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고 냉담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기도해줘야 하며 마음을 함께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공동체 안에서 그런 냉담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며 그들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나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때라는 단어를 쓰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기브온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언약 공동체, 우리와 함께하기로 공동체로 도와주기로 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적군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말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출발했고, 그런 그들의 의로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태양이 기브온 이후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셔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그때에 승리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도 여러분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길을 돌이키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가능해졌죠. 또한 여호수아도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지키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로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죠. 위기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며 거룩한 것을 택하며 그들이 행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위기 속에 또한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을 택하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때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주변의 시선을 걱정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며 그때를 경험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도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모습,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한 그때가 승리의 때인 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유혹이 우리에 몰려올 때 온전히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때임을 믿으며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 순간조차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하지아리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분 회복하게 하시고 육적인 부분도 일으켜 주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길을 함께 하시며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